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유혜석 선교사님, 6월 29일 자신의 SNS에 감사의 제목들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제목이란 글에서 유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여 일주일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음압기가 돌아가는 병실에서 다시 중환자실 이동이 논의될 때 이대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살면서 감사한 내용은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유 선교사가 남긴 12가지 감사의 제목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이 올 줄 알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감사하다. 17살에 수면제 25알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사랑에 43년을 더 살았으니 감사하다고. 중학교 2학년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검정고시로 대학 가고 박사학위 받고 연구의 학문성을 인정받았으니 감사.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었으니 감사.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서 교육시키고 큰 아들을 사회인으로 적은 아들을 대학을 준비하게 되니 감사. 몸이 아파서 힘든 지금 작은 아들과 함께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 먼저 회복되어가는 아들을 보니 감사. 아빠의 신음소리가 들리면 침상 옆에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마사지 테라피를 해주는 아들이 있으니 감사. 아내가 받은 유산으로 어려움을 지날 수 있었고 선교센터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었으니 감사. 이 큰 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로 있는 처남으로 인하여 매일 나의 상을 보고해 주는 것이 감사. 뒤늦게 총신대학교에서 임용되어 처음으로 보험 혜택을 받고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감사. 한국 사회를 위하여 꼭 써야만 했던 책을 탈고하게 하시고 만일 죽게 되면 유고작이 있게 하시니 감사. 지금 생명이 다한다 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니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내용이 아닙니까? 서울 명예학교 복도에 윤석중 씨가 쓴 다음 같은 시가 있습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넘어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넘어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속의 평화동산. 남 대신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 대신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들어주자 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주자 그 외로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명예학교는 명인의 학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하나님 모시고 살면 명인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눈 밝고 마음 귀 밝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새 세상이 열립니다. 영어 속담에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Count your blessings.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카운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리 주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확진자가 나와도 감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6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23편도 좋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16편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달 10편을 150장 읽으니까 이 16장이 오면 참 감동이 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여러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흔드는 자가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나를 흔들고, 사람도 나를 흔들고, 건강도 나를 흔들고, 영적인 세력도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아무도 나를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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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할 때까지 아멘. 정말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아멘 하면 어둠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더 훈련 받아야 돼요.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강사분 오시는데 먼저 아멘 훈련합시다. 아멘 하세요. 이분 또 보니까 상당히 고통하더라고요. 아멘이 안 되니까 결코 아멘을 시켜서 분위기를 잡아가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아멘하고 삼하고 적극적으로 받으면 결국엔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아멘하는 자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는 은혜롭고 부흥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도 명성교회 부러워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멘의 수준이 달라. 우리 교회 다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교회예요. 설교 중에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복이 어떠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이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안전한 확실한 피난처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주께 피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You are my Lord.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완전한 복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복은 사실 시시한 거예요. 객가지와 같은 것이에요. 보너스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토부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진정 선하고 좋은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어요. 지옥에게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물이신데요, 이분은 장애우입니다. 가족 사진 보여주세요.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신체 1급 장애자입니다. 2009년 5월 9일 학년 57세로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 날아갔습니다. 언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한 눈먼 소녀가 아주 작은 섬 꼭대기에 앉아서 비파를 켜면서 언젠가 배가 와서 구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비파로 켜는 음악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차올라와 섬이 잠기고 급기야는 소녀가 앉아있는 곳까지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한지 모르고 아름다운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자기가 죽은 것조차 모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희망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비참하지 않다고. 믿자야 본전이지 않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든 안 부르든 어차피 물은 차오를 것이고 그럴 바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고. 또 갑자기 물때가 바뀌어서 물이 빠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소녀 머리 위에 지나가는 헬리콥터가 손을 보고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학생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는 나를 향한 말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 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입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것을 경험했기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이 소망을 내가 절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면 오늘 가사가 다 있는 것처럼 강야 같을지라도, 내가 큰 죄로 마음 아플 때에도, 빈들에서 힘들 때에도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예수 안에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3절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도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도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살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존귀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소리를 엄청 들을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다고, 교회가 소중하다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가족만 있으면 안 된다고, 교회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가 없는 가족은 안 된다고, 교회 공동체가 없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체가 공동체죠. 다윗은 그들의 존귀한 자라.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내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성도들은 사모의 대상이고 기쁨과 면류관 자들이라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성입니다. 여전도의 회장, 여전도의 부회장인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3절을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동력자들, 사랑하는 성도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기뻐해야 됩니다. 대원교회 성도라면 대원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대원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까지 나누고 왔어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왔어요. 한 교회 44년을 섬기면서 정말 저에게는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한 명도 제외한 자는 난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목사입니다. 대표하는 목사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찾으면 여러분 전화라도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하세요. 목사님 너무 바쁘는 거, 나 생각해 주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 사고 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상담 안 하고 안 알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 놔놓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자랑거리고 여러분이 좋은 일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목사예요. 여러분 좋은 집 사보세요. 좋은 자동차 사보세요. 내가 기뻐하지. 외제차 타도 내가 기뻐합니다. 정말로요. 형편되면 분수에 안 맞는 걸 내가 그거 하지. 얼마든지 좋은 집 사고 얼마든지 좋은 차 사세요. 괜찮아.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도 기뻐하고 목사가 기뻐해요. 때로는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똑같이 동급의 부모님을 갖고 있다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저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 중에서 대형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이 대형교회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존귀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력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자입니다.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저는 다윗을 연구하고 한때는 이 다윗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 설계했지 않습니까? 오늘 리더는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라면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요. 알리고 싶어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요. 나를 우상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요 원칙입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전에 한자리에 그 신음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걸어간 손 제자들의 발을 치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내 이 찬송 생각하니까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내가 20살 때인 것 같은데 건성수 목사님 그 할머님 되신 분이 서울에 사시다가 저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고향 찾아온 거죠. 그때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할머님이 기도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건선수 목사님 할머님 또 저 할머니 단밀면 위중동 위중교회를 세웠어요. 그 건선수 목사 할머님이 마늘밭을 교회 바치고 거기에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세우고 저희 부친이 힘이 셉니다. 옛날에 씨름 선수였어요. 동네 씨름 대표로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의성지방은 이거 많이 했어요. 안개장터에서 동대항 그렇게 씨름 대표 선수로 저 부친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 미루나무 큰 거 옛날에 뭐 딴 거 있어 지게 지고 아무도 못 지는 그 지게를 저 부친을 졌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걸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 또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성도의 교제하면서 참된 즐거움을 느끼고 존귀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또 이 반대로 또 이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향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단호하게 우상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또 모든 신들 바알, 아세라 그리고 3당을 다 타파한 왕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감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길로 감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얼마나 정말로 그대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차별 금지해야 되지, 평등해야 되지.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말씀을 어기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 아니야. 독소 조항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다수를 역차별하는 거, 성을 남성, 여성 외에 선택적인 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거부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6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트레빈 왁스가 말해. 나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시간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대형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같이 형제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노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 특별히 성지에 가보면서 느낌이 많습니다. 이집트 한때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지금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종교를 선택했어요. 이슬람을 선택했어요. 요르단 성서의 땅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니까 오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수도가 암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암몬이 암만입니다. 카락성 모압의 수도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정말 그 당대의 이 성이 완벽하게 그렇게 요새처럼 지어진 것을 봅니다. 아무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지금 사람이 안 살아요. 페트라성 에돔의 수도입니다. 페트라가 정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명성지가 되었지만 다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선교의 대상이지만 교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교제의 대상이고 그들이 존귀한 자를 알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산업과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또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킨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과 나하고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업해야 됩니다. 10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이걸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구에 살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 중에 대형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줄로지는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감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안이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그 집이 아름답습니다. 대원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는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가정과 교회를 정말로 다시 내가 목회하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여러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르면,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도다. 대원교회는 아름답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저는 믿어요. 내 아내하고 결혼한 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천정배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아내를 최고로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내 며느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난 딸 성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성주입니다. 이 마음을 알란가 몰란가 몰라.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란가 만족이 안 돼. 왜?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저는 그래요. 세계 잘 나가는 교회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하던 나는 대원교회 여러분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최고 예뻐요. 최고 미남이에요. 최고로 좋아 보여요. 때로는 여기서는 내가 여러분 뭐라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 너희 목사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내 대원교회 성도들 욕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없어요. 앉으면 자랑이지. 근데 요즘은 자랑도 안 해. 잘못하면 시기에 대탁이 될까 싶어서.
그러나 내 마음은 가장 존경하게 여깁니다. 왜?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아름답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꾸며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동두천에 퇴직금 12억을 털어서 8만 평의 돌산을 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친 게 아니었어요. 행복하게 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땅은 정말 흥미롭어요. 우리 장길의 땅이 100배나 좋습니다. 진짜로. 근데 거기에 동물도 키우고 나무도 심고 약초도 키우고 아름다운 구역을 만들었어요. 공동체의 집들도 짓고 둘의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키우고 앞으로 30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제자 3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이 대형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올 때는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조성해 주셨고 확장시켜 주셨고 여러 건축물 세우게 하시고 이 안에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건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평일은 빈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꽤 여러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공간이 있지. 그리고 여기다 계속 꾸며가고 있잖아요. 꽃들도 장식이 됐잖아요. 이 주위에 쭉 돌아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드림센터 2층 이런저런 일로 골프장하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또 와서 항의가 들어왔어.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아름다운 꽃들로 힘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계적인 장미들입니다. 그 이지혜 사람이 열심히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세계적인 장미들이에요.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울타리 장미하고는 다른 수준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외에 수국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 김지혜 집사가 또 여러 가지 보기는 강하게 보여도 다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기 돈도 엄청 들었어요. 이렇게 갖고 오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 감사하다. 이것뿐 아니에요. 장기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꽃을 모종을 키우고 꽃 모종, 나무 모종.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 거예요. 치유 동산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땅을 주어서 제자비든 중고등부 아카데미를 만들 수도 있고 복지사역도 할 수 있고 멀리 30년 내다보고
그때까지 내가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지 않겠어요? 100대 시대인데. 하여간 이렇게 아름답도다 했는데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응원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앞으로 대원교회가, 이 월성동이, 앞으로 장길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래 다음 세대를 키우는 멋진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지난 줄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교육은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규모는 아닐지라도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양심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또 관계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순종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순종할게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열려 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존 번연이 성경 읽는 중에 기쁨이 하늘에 있는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했어요. 스펄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설교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축복인 것은 말씀을 연구할 때도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년 제때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을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정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9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전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에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